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50개의 시편 중에 다윗의 이름에 돌려진 시편이 무려 73개에 달합니다. 시편의 가장 위에 이제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표제어라고 말하는데요.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편 혹은 다윗이 이러이러한 때에 지은 시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 쓰여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속에는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사무엘상 23장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적국의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이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동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동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거 좁고 컴컴한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과 또 여러 개의 통로가 있는 그런 굴들이 광야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따르던 일단의 무리들과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이제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허를 찔린 기습이어서 이제 굉장히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급한 나머지 이제 산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평지에 있으면 숨을 데가 없거든요. 사울의 군대가 이제 거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는데요. 숫자적으로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다윗은 말 그대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잡히면 죽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사울에게 이제 적국인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하는 전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아쉬움 속에 다윗을 놓아두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돌아간 이후에 다윗이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사울이 그곳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 장소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상황이 그의 생애 속에서는 아주 커다란 위기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이제 사울 왕과 관련된 시편인데요.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무려 50절에 달하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고백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시편 18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18편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 구절이 제 눈에 탁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주의 온유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의 맥락은 다윗이 지나왔던 그 과거의 고난의 순간들을 회상하는 맥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위기들을 넘긴 것이 분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고 늘 쫓기는 삶이니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게 번역이 애매하게 되었나 한번 싶어가지고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이 뜻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느와라는 명사인데 그냥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쫓겨다녔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혹독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온유했다. 다시 말해 당시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위협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꼈던 것이죠. 굉장히 묘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좀 고통을 겪어봐야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성숙해지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 받았던 상처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면이 거칠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크리스천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수용하고 활용해 나가면 우리 내면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폴 트루네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신 때가 언제냐면 그분의 연세가 70이 넘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70대 중반에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오랫동안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아내가 이제 심장마비로 먼저 소천을 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여의고 어머님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과 외숙모의 손에서 길리워졌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보다 빨리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아내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간에 지금 이제 그간의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정말로 남은 생애를 좀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제 안에 친밀함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저와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나누던 아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하고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을 한탄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토록 친밀했던 그 아내와의 사별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내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 안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떠난 그 시간이 슬픔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한 힘들고 황폐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창조적인 시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뒤에 이분이 80이 넘어서 이 책을 쓰시게 되는데요. 이분의 마지막 20번째 책이자 대표작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견 고통의 순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상처와 외로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주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의 내면이 황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의 내면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는 거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지난번에 아주 아쉽게 다윗을 놓쳤던 사울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윗의 은신처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 동굴에 이제 혼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이제 외딴 곳을 찾은 것인데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다윗의 일행이 그 동굴의 안쪽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신복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갔다가 자신의 칼로 벗어놓은 그의 옷자락의 일부를 이렇게 살짝 베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옷자락의 일부를 벤 것만으로 그는 마음에 깊은 찔림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섬세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영적 찔림을 느끼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도망자 인생 속에서 백미를 이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토록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그 내면에 사울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만일 평소에 그의 내면이 사울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해 있었고 그를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태였다면 다윗은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울이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여기서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있었던 다윗을 보면
그는 굉장히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내면을 갖추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영적으로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껏 부드러워져 있을 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리하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인데도 그게 분별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그게 잘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반대로 얼마나 부드러워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놀라운 대목입니다. 자, 또 하나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하루 종일 깊은 슬픔에 잠겨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이 굉장히 거칠죠. 내가 당한 것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다윗이 살아가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렇게 다른가요? 당시의 삶은 오늘날의 삶보다 한결 살아가기 쉬운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도망자의 생활, 또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 속에서도 그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부드러운 내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삶의 고통이 가져오는 상처나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실제로 마주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상처내는 고통의 칼날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보호하시고 자애로운 품에 안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에게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가 그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대면하면서도 그 속에서 부드러운 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온유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죠. 그걸 기꺼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있는가?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뒤흔드는 일의 연속이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고난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 우리 삶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유하신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든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의 모든 정황에 함께하고 있으며 너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흥미롭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위협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는 있지만 그 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타지도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네가 강을 건널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강이 아니라 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다 보면 강을 건너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불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거야. 하지만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것들이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너와 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의 걸음을 막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옴표 뒤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혼란스러움이 너를 삼켜버릴까 봐, 너의 자녀들을 핥혀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에 물을 지날 일도 없고 불을 지날 일도 없다면, 그러니까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인큐베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격리시켜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300번이 넘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같은 메시지가 300번이 넘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일까?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한 200m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중해로부터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고지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복잡한 지형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돌개바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지형을 통과하다가 아주 강한 바람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 그대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도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 엄청난 파도와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십수년을 살아온 어부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멈추어라. 잠잠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잠시 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그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처럼 싸서 자신의 품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급박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능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어떻게 느껴진 것입니까? 한없이 부드럽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내면이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부드러운 내면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번 한 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인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폭풍 속에도 우리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신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저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자꾸만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와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이나 사람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은 고통으로 인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부드러운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 망가지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부드럽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이 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걸어가게 될 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온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 아래 부드러운 내면을 갖기 원하오니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부드럽고도 힘찬 내면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위에 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